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자, 가정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유대인들만의 신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역사적으로 섞여 들어온 타 민족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신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깨어진 것이 이 땅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를 하려면은 먼저 언어가 돼야 되죠. 언어, 그죠? 유대어, 뭐 히브리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오신 것도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갑자기 외국어가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곧 앞으로 있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를 엿보게 해줍니다. 자, 에베소 2장 17절, 18절, 17절 제가 읽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실 물과 기름으로서 서로 섞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각각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즉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 아니면 이방인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렇게 하신 것을 교회에서는 잘 지켜나갈 것을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 안에 또 막 분란이 있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써요?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함께 지어져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건물이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에베소 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어디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도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 시작은 오순절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명령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전 세계의 지배국이었던 최소한의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베드로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그럼 베드로의 한계는 언어가 유대인 언어에게만 행할 수 있는 그 언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헬라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세계 선교에 쓰임 받으려면 헬라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당시에 라틴어는 군대에서 많이 썼고 또 상위 그룹도 많이 썼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적어도 3개 국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구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세 가지만 말씀에서 정리해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는 제도화 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도화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좀 경직된 거, 또 관행, 그리고 안정. 그러니까 제도화가 되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한 것이 떠오릅니다. 자,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도, 교회의 어떤 제도도 성령의 뜻을 가로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로 이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여기 남한에 내려온 사람이 가장 감사하는 게 자유예요. 자유.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공원에 앉아 있는데 24시간 동안 앉아도 자기한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것을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 북한에 있으면 당연히 뭐 몇 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맨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자유로운 세계에 왔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는 사람은 세상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도 성령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는 움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는 교회 운영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운영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 어떤 운영위에서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이 누그러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교회 성장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를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제도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제도적 교회의 한계를 자각하고 성령의 피조물로서 교회의 개념을 통하여 새로이 무장해야 합니다. 사실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교부시대, 교부시는 사도시대 다음에 이제 교부시대, 사도의 제자들로 인해서 시작된 게 이제 교부시대. 교부시대부터 교회는 세 가지 개념이 규정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자, 이후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도 교회를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교회 신학과 또 일치운동 신학의 교수로 유명한 한스 퀸 목사는 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은 교회를 채우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활동하시고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며 교회로 임재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유지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한스 퀸의 언급이 가장 잘 재현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행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도들의 행적은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도들의 행적을 허락도 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그게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세요. 자, 그렇다고 교회는 성령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교회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성령 삼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돌보도록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성령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감독자로 삼는 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쓰는 교단이 감리교단이 감독이라는 그 제도. 우리 침례교단도 감독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어요. 자,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날 때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들에게 유언 같은 부탁을 할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개혁성경에 나오는 이 감독자라는 말은 지도자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말이 overse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같잖아요. 전통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가장 좋은 개념은 섬김이라는 개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특별한 자격이나 지도력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지역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교회 구성원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이런 여러 은사들. 자, 이러한 모든 은사들은 바로 누가 주셨느냐? 그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누가 주셨느냐?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성령님만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목숨을 들여가며 손수 해결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시작의 기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 21절.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으니라. 자,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돌. 자, 건물을 세우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돌이에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져 갑니다. 바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 돼서 예수님이 기초가 돼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그게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증거하는 일에 가장 많이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가장 효과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기운에 의해서 갑자기 막 목소리가 커지고 겁이 없어지잖아요. 겁이.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이 평상시 되게 약한 사람인데 막 그냥 대들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강연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탁월한 강사요, 또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 존 비비어와 그의 아들 에디슨 비비어가 존 비비어의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려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도서 3장 5절에 잘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자, 성령님이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고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딴 사람. 우리는 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되면 하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 에베소 6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일에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소유이고 성령께서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 영적 성전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산돌로서 그 머릿돌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은사와 소명과 섬김의 삶을 일치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교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